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물리학자인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건망증이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망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때는 자신의 나이도 잃어버리고 생일도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오면 인사를 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천재였던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도 조차도 자네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뉴턴에게 그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자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자네 기억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뉴턴이 그때 나는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나는 그것만은 안 잃어버린다네. 이 두 가지만은 분명하게 그가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 하면, 사람이 지식으로나 사람이 어떤 습득으로 얻은 지식은 건망증이 생기면 없어질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받아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라는 것은 건망증이 와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하는데, 성령 받고 성경 외우면 절대 안 잃어버리고요, 성령 받고 남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치매가 와도 안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 귀한 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여기 쭉 믿음의 거성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믿음의 거성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마디로 자기들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 여기 다 떠요. 제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뜨게 해줬으니까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뭘 드렸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드렸다고 하는 건데 가인도 드렸어요. 아벨도 드리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좋은 걸 드렸어요. 좋은 걸 드렸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싶어 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 새벽에 잠이 얼마나 꿀잠이에요. 근데 그 꿀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제사를. 나에게 이게 참 귀중한 거다. 귀중한데 그 귀중한 것을 주님께 딱 내가 성별해서 드릴 때 꼭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도요, 늙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 젊어서 예수 믿는 게 더 좋대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 12장에 보면,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말씀을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거 아니, 젊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젊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 드셨다고 해서 또 시험 들어서 그래 하나님도 젊은 거 좋아한다니까 난 늙어서 교회 안 나. 그게 늙은이들도 좋아해 하나님이. 그런데 이왕이면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생색내고 싶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나의 젊음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뭘 드냐, 자기가 소유하기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렸다. 그래서 그걸 뭘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았다. 그래서 아벨은 나중에 그 제사를 잘 드린 것 때문에 가인이 자기 재산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재산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샘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고 최초의 죽음이 순교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죽음이 순교예요. 오래 살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죽은 게 순교예요. 그렇지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죽었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눈치가 보여서, 내가 이 얘기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는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아벨.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죠. 자, 에녹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에녹은요 962년간을 이 땅에 살면서, 몇 년간? 962년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만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락이나 어떤 향락의 쾌락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뭐 한두 번은 쫓아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962년을 하나님과 한날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미국 갔다 와서 거의 뭐 밤을 샜죠. 이게 나 시차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들어가서 바로 이발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 건축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뭐 하는 거 이거 하고, 아마 4시까지 설계사 만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부터 그게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계속 일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약을 올려요. 아이고,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했어.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것이,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년 동안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냐면 자기 일에 바빠서 그래요. 모든 일이 바빠서. 여러 하루 동안 있는 동안에 와서, 새벽에도 와서 이거 열어보고 왜 이런가, 그리고 다 이게 돌아보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거 다 보안 지시 해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같이 주님에게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 성경에도 창세기 5장 24절도 나옵니다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 길거리 거닐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뭐래도 주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늘 동행을 해. 그냥 주님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뭘 포기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몇 년 졌다고요? 노아가? 답은 120년이에요. 다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졌다고요? 120년 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120년. 우린 지금 이제 시작한 건데도 언제 끝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날 들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왜 놀고 있어요? 공사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철거를 다 하고 나면 이 기준점을 맞춰서 저 위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수평을 잡아가지고 빔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앞에를 딱 철거하다 보니까 저거 그냥 앞으로 싹 날려야만 된다. 설계사가 와서 왜 그러냐? 이제 기둥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가 이게 딱 헐고지면 더 쉬운데 딱딱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노아는 몇 년을 방주졌다고요? 노아가 원래 배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더니 얼마나 내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나무가 썩지 않았을까? 어떻게 때 보면 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위에 밑에부터 해서 위에 올라가니까 밑에 거 다 썩었어. 그래서 밑에 거를 다시 붙이려고 하니까 위에가 썩었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혹가다 들기도 해. 근데 제가 노아의 방주를 드라마를 가서 그 고고학자들이 다 연구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봤더니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산 위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 방주를 다 지는데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교회를 짓는데 이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옆에 복잡한 일도 있고 민원도 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저지긴 저지는 거니까.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매달렸어요. 온 식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 한마디로 일생을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다.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할 때 어느 가족이 구원받아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쭉 보면서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뭐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그가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축복의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가문의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건강의 사람. 100세나 돼서 애를 낳고 137살에 더 애를 많이 낳았어. 늙어서 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희생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걸 주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의 자기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포기했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곧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너를 원한다.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죠.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불구가 되기까지 희생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일락이라든지 자기의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손창달 목사님네 가서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애들 셋이 다 전도자야. 아들 둘이 다 기타 치고 교회에서 막 관리하고, 딸이 그냥 뭐 악보 같은 거 정리하고 다 해요. 가족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 아들, 딸이 얼마나 훌륭해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 의대를 가요. 의대 가서 얘들이 최고의 자기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꿈이. 그래서 그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다 뭐냐면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 손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쟤들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쟤들이. 그러면서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주성이가, 큰 아들이 나를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모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따가 알았다. 근데 마침 거기에 제가 그 전에 가서 기도해 줬던 호텔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김호찬이라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접하지만 손 목사님네 가족을 다 대접해라. 내가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가로채는 거니까 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발음도 안 틀려. 오케이. 정확한 발음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가서 아주 거기 제일 맛있게 하는 텍사스 스테이크 집에 다 모시고 가가지고 먹는데 난 걔들만 봐도요, 너무 예쁜 거야, 애들이. 그리고 얘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막내가 유리거든, 유리. 여기 아들 둔 사람은요, 걔들 잘 잡으세요. 딸 둔 부모도. 보통이 아닌 애들이야. 그 내가 그걸 보고, 야,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다 저렇게 투신하고 헌신하고 했으니까 손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자식들을 참 복되게 하는구나. 복되게 하는구나. 오면서 가져갔던 거 손 목사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쿡쿡 찔러주니까 우시더라고, 우셔.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이 살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기쁘게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자식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셋이 다 나와서 앞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다 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하루 종일 알바하고 애들이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한참 설교 나서 코 고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둘째가 코 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다가 막 꼬집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래도 얘들이 새벽 기도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오더라고요. 이삭도 하나님이 널 요구한다,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그럴 때 이삭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짧게 나온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쓸 게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놔서 쓸 게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인물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인물이 50장까지 오는 거예요. 몰라요?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요 네 가지 사건이고요. 11장까지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요 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 네 사람의 얘기 가운데 가장 스토리가 긴 사람이 누구게요? 답은 야곱입니다. 가장 스토리가 긴 사람이 누구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막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아. 속기도 맞고 야곱 얘기가 제일 길어요, 거기서.
그게 뭘 얘기냐면 야곱은 쓸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도 굴곡이 심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의 길은 만사형통이고 평탄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멘. 누가 돌아가셨어요?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다. 손해가 아니야. 더 큰 복이 와요. 더 큰. 아멘.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사람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사라가요 어떤 사람이냐, 천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가장 고운 가루로다 막 떡을 만들어서 그분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남편이 하라고 그랬는데 기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닷없이 남편이 사람 손님 셋을 데리고 들어와서 갑자기 그 밥해 그러면 허겠어요? 갑자기 막 입에 오리 사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라 할머니는 너무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라고. 창세기 18장에 있는 얘기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봐서 사람 셋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좀 주의 일 할 때, 봉사할 때 좀 짜증나고 힘든 일 있잖아? 절대 짜증나면 허구도 복 못 받아. 근데 사라처럼 짜증날 일도 짜증 안 내고 해.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왜 큰일이 나와? 주의 일 하면서 왜 큰일을 했냐고 신경질 나서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야. 왜 사라라고 쉬고 싶지 않겠어, 이 할머니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로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가루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시켰는데 사라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너의 자식들이 땅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요셉이라는 사람도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협을 할 때도 있고 그랬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들 여기 머물지 마라. 빨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근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있어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자기 부귀영화 행복을 기꺼이 포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습니까? 자,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모세는 전 넣은 거 띄고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민족이 망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주냐면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호해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우리 디렉터들이나 우리 어떤 일을 하는 분들,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생명을 내놓고 동역을 해주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내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동역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야. 지금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들에게 맡겼구나. 그거를 알고서는 누구 편에 서냐면 자기 민족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민족적인 면에서 보면 반역자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신앙생활은 항상 누구 편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 참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분명히 기생 레합이 반역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은 누구에게 줬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준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에게 준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가나안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신 땅인데. 그래서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이렇게 구별할 때가 많은데 언제나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사사들이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기드온도 자기 걸 다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포기한 사람이고 바락도 마찬가지로 그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된 사람이 바락인데 우리가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사는 아니에요. 드보라 시대 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자가 드보라의 그 거시기를 받아서 명을 받아서 싸우러 올라가거든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러. 근데 실질적으로 드보라가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답은 바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싸워요? 바락이 싸워 이겨요. 근데 원래 사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드보라보다도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 삼손은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미디안에 있는 사람을 블레셋 군대를 3,000명이나 죽이는 자기가 같이 죽지만 이렇게 해서 삼손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을 지킨 사람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입다죠. 자,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같이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자, 신앙의 선배들 제가 지금 16명의 그 신앙의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본론이야.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그럼 뭘 포기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찬송 한 장 하고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할렐루야. 자, 포기하자.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자. 왜 포기해야 될까요? 첫째,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라.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바로 성경인데 왜 이렇게 못 찾나? 26절. 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궁궐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바로 모세가 모세를 키워준 바로 공주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사실은 양어머니지만 그 정을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뭘 받느냐?
무엇 때문에 그 좋은 걸 포기했느냐? 미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인간에 의해서 어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미래. 자, 여기 보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더 큰 재물을 주는데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관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미래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헌신했다, 뭐 주님 앞에 내가 무슨 뭐 봉사했다 이런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아요. 먹고 산 게 더 많고요. 너무 먹어서 살 빼내라고 고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 그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상을.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이야,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렵게 산 목회자들, 또 뭐 장로님들, 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하게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저한테도 요번에도 아까 그 스테이크를 먹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분의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26인데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여자는 무조건 결혼시키겠대. 그 내가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왔어요, 지금. 근데 정말 남자가, 제가 사진도 갖고 왔는데 너무 잘생겼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의 정신과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과도 의의했고, 컴퓨터공학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친구 공부도 참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큰 호텔업을 하니까 그 호텔 하나를 너한테 주마, 네가 맡아서 경영해라. 그 자기가 정신과에 가서 의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돈이 세대. 그런지 알았으면 시집을 안 가고 기다리는 건데, 뭐 이런 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보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상으로 줘요, 복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요, 잘 키우고 주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키우세요. 그러면 그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도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연단이 온다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선다는. 자꾸 우리는 이 주회를 할 때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을 따지니까, 주회를 할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상을 준다니까요. 왜? 주님이 영광을 받게. 저 사람이 저렇게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내가 어찌 영광을 안 주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우리의 신앙도 미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든 것 같아도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밀러 박사가 쓴 책 가운데서 아스팔트의 낚시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평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균 몇 번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6,000번 이상을 듣는데요. 설교를 6,000번 이상을 듣고요, 기도를 몇 번 정도냐? 8,000번 이상을 한대요. 기도를. 그리고 찬성은 몇 번 정도 부르느냐? 2만 번 이상을 부른대요. 참 이 사람도 할 일이 어지간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6,000번, 그 다음에 기도를 8,000번, 찬송을 2만 번 정도를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천성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성 없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소망을 갖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갚음을 받는다,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할 때 미래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도 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고요. 모세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탔어요. 너무 피곤해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내가 좌석을 딱 앉고 가는데 앞에 어르신이 서 있어요. 어르신이 서 있어요. 그러면 현재 편안함을 위해서 눈을 딱 감고 간다. 1번. 2번.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다.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왜 하필이면 내 앞에 노인이 서 있냐 이 말이야. 그것도 강장로님이. 응? 그러니까 그때에 나는 아예 못 본 척하고 눈을 감고 자는 척한다. 아니면 일어나서 앉으세요. 여기 앉아가세요. 어느 게 여러분에게 편안한 일입니까? 내 몸이 고난은 와요. 내 몸은 힘듦은 와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자리를 양보할 때 기쁜 거죠. 이게 뭐냐면 현재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걸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해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눈 감고 여기 있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 그 전에 장인어른이 이제 지하철을 타면 그런 사람이 있대요. 딱 앉아갖고 조는 척한대요. 분명히 탈 때 눈 떴었대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머리가 허여시잖아요. 머리가 허여. 그 앞에 딱 서면은 이런데요. 그러면은 우리 장인을 그런데 이봐 젊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서 강제로 일으키고 앉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앉았을 때 우리 장인어른은 편안할까요? 내가 하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현재적인 고난을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돈 1,000원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토스트를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요. 토스트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거지가 와서 배고파 죽겠다고 구걸하고 있어요. 1번 1,000원을 준다. 2번 내가 가서 내 걸 사 먹기 위해서 안 준다. 1번 그냥 스쳐 지나간다. 1번 2번 1,000원을 주고 간다. 어느 게 편안한 거예요? 어느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어서 뱃속에서 막 통성기대 쪼록쪼록 통성기도래. 밥 달라고. 여러분 어느 것이 편안합니까? 먹는 거 얘기할 땐 답을 안 해. 자리 양보는 다 하는데 돈이 관계가 되면 답을 안 해. 이상하게. 어느 게 편안합니까? 어느 게 행복입니까? 내가 조금 배고파도 그분을 도와줬을 때 내 자신이 즐겁고 뭔가 모르게 만족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내려오기가 험악하죠? 이 정도면 괜찮죠? 우리 교인들이야 뭐 토굴도 기어 들어갈 텐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죠? 우리 교인들이야 뭐 아고골짝 빈들에도 들어가고 막 그럴 텐데, 근데 참 조금 있으면은 저 더 할 거예요. 더 할 겁니다. 이제 화장실도 다 부셔집니다.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 옵니다. 자, 또 저기 잠옷실 저거 다 틉니다. 기도실 틉니다. 요 가운데 기둥이 하나가 또 올라갑니다. 본당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해서 올라가야 본당부터 꾸미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점점 여기 와 보니까 막 회개의 눈물 자국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왜냐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하게 여기다 기둥도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앞으로 요걸 잘 넘겨가면, 야, 오늘 또 엘리베이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는데 생각만 해도 바깥에서 봐도 막 불빛이 막 비친대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다 보인대요. 뭐 이러면서 다 그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고생도 감내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그런 것을 감내하면, 내가 끝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거 지켰다 해놓고 나면 기쁠 거예요. 기쁠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현재에 내가 조금 고난해도 더 기쁜 것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 자, 모세도 그렇게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죠. 모세 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누구냐면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것은 상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같이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확실한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굽에 자기들이 안정된 애굽을 떠나게 합니다. 그 떠날 때 다 떠나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 떠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뭘 예비하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상과 복으로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가는 과정에서 홍해가 가로막히죠. 저들의 또 햇빛이 내려질 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싸놓고 든든하게 들고 가면 든든하지만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만나가 안 내리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유 있게 매일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치씩 줘. 하루치씩. 하루 먹을 만큼씩. 그것도 아침 일찍이 안 나가면 또 없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벌어먹고 산다는 게 안정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도 오늘 장사가 안 돼도 미리 싸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든든함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야. 일주일씩 직접 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그렇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의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하루하루를 너희들 걸 위해서 너희 안정된 걸 포기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 너희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러나 도중에 가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과 복이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면서 기쁨으로 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반석을 치란 말도 안 했어. 반석을 명하여 그랬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무리바 반석에 가서, 가데스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무리바 반석에 가서는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샘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낸다고 그랬지. 화가 나면 은근히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샘을 내랴? 그러고서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쳤더니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어. 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들에게 다 먹이고 짐승도 먹였습니다. 다 먹여서 살만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여러분 좋은 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성질이라면 내가 포기가 안 돼. 내게 나오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반석을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아 샘이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홧김에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을 못 간다. 그래서 이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까지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대방까지도. 그 소리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나도 신앙이 병들잖아요.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 들었어도 오늘부터 그 속상함을 다 내려놓고 주여 안 속상해요 주여, 막 속이 불 끄면 주여 안 끓어요 안 끓어. 자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나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의 그 감정 하나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좋은 것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오늘 말씀은 믿음장으로서 승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자. 아멘. 찬송 우리